찬양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느니라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의 뜻을 분명하게 계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는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이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온전히 믿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생명의 봄에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여정을 떠날 수 있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여서 늘 상처받고 넘어지며 방황하는 우리를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모래처럼 흩어지는 믿음에서 반석 같은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게 하옵소서. 이기적인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오직 주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 이곳에 임하셔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1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영원히 다스리시니
함께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떻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리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걸어 그가 나타나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하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소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령 6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께 올려라.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이며 주의 성전에 사는 자 누구리까. 아멘. 우리들을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 사랑하는 아들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진실하신 사랑과 은혜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한 주간도 살면서 세상에 물든 영혼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불의와 거짓과 눈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 삶 속에 깨닫지 못하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불의한 삶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자가 주님의 장막에 머문다는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세상이 거꾸로 살아가더라도 주님께 순종의 삶을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우리의 삶 속에 전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활을 통해 이웃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하심과 진실하심을 전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축복하셔서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풍성한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당당할 수 있도록 언행과 행동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위해 돕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헌신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시고 항상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선포하시기 위해 당에 서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크신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듣는 자들의 마음속에 은혜가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는 찬양을 받으시고 은혜가 풍성한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 그 귀한 시간 모인 모든 신령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5쪽, 제가 가진 성경은 325쪽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쥐돌로 나를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와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니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이더니 그들이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매 백성이 진중팍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같이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어려움 예수
옆 사람과 인사하십니다. 인생의 브레이크. 오늘 인생의 브레이크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참 이런 일 저런 일 별일을 다 만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말씀에 비추어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만들어 축복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참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을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모세를 통해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드디어 들어가게 됐는데 바로 요단강이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을 건널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언약궤를 메고 너희들이 그 강을 건너라고 했을 때에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탁 내딛는 순간 그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리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들이 애굽에서 40년 동안 정말 힘들고 어렵게 건너왔던 그런 인생의 삶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을 건너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요단강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너게 됩니다. 그 범람하는 강물 갈라진 그런 기적 가운데에 무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을 건너서 첫 발을 그 마른 땅에 딱 내딛게 될 때에 바로 한 3.2km 정도 앞에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잘 아는 그런 그 성인데 바로 여리고성이 한 3.2km 앞에 있었습니다. 그 전에다가 이제 텐트를 치고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정말 사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도저히 건널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이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쫙 갈라주시고 그 마른 땅처럼 우리가 여기를 건너왔다는 것 이 사실이 얼마나 기가 막히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한데 반면에 그 요단강 건너에 있던 그 젖과 꿀의 가나안 땅에 들어있는 그런 사람들 요단 서쪽에 있는 그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땅 사람들은 완전히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 요단강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을 갈라주시고 그들이 그 강을 건너서 무사하게 지금 자기들 코앞에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있는 것에 대해서 오늘 5장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사기는 최고에 이르렀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던 그 백성들은 지금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 사기는 완전히 땅에 떨어진 그런 상태죠. 지금 이 여세를 모아서 여리고성을 치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모든 군사 일절의 모든 것을 멈추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바로 할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여세를 모아서 계속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될 그런 판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딱 건 다음에 얘들아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먼저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1분 1초가 급박한 그런 군사작전 같은 그런 시기에 갑자기 우리 인생의 브레이크가 걸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 나가던 일이 갑자기 안 될 때가 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한 삶을 누리며 살기를 원했는데 갑자기 우리 인생에 먹구름과 같은 그런 것들이 닥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순간에 계속 그 여세를 모아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 참 좋을 텐데 멈추게 하셨습니다. 이유는 바로 그들에게 할례를 하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남자의 성기에 표피를 베는 것을 우리는 할례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것들을 많이 합니다. 사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그 요단강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넜어요. 그런데 또 명령을 합니다. 그 요단강 중앙에 있는 돌 12를 취에다가 기념을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요단강을 건너기 전부터 얘기를 해가지고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중간쯤에서 돌을 가지고 나와서 기념을 하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다 건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기를 너희 12명을 뽑았지? 그 12명을 다시 저 요단강 중앙에 가서 그 12돌을 가져다가 여기에 기념을 세워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상식은 이해가 안 가죠. 하나님은 참 어떻게 보면 우리를 피곤해한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저들이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의 급한 길, 우리가 인생이 너무너무 급하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그 애굽 430년 동안 있을 때도 계속 할례를 행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은 뭔가 하면 너희가 내 자손이 되는 그런 증표는 뭐냐? 남자들의 표피, 성계 표피를 벗겨서 할례를 행하라. 그것이 나의 백성을 말하자면 우리로 얘기하면 주민등록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남자들은 태어난 다음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할 때까지는 그들이 다 할례를 행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곳에서 모세가 그들을 이끌고 광야 40년 동안을 걸어가는 동안에 그 후에 나타난 태어난 그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너희들이 이곳에서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그 삶을 살기 전에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너희들이 나가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 바로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급한 일,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 만나는 일, 여러 가지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자녀의 교육 문제, 건강의 문제, 사회 문제, 돈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을 먼저 행하시는 것이 뭐냐?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너무 급하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급박한 그런 사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브레이크를 딱 건 다음에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나의 자녀임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너희들이 실제적으로 다 증명하고 그런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홍해를 건널 때나 또 요단강을 건널 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체험했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낮에는 그냥 햇빛이 쨍쨍 찌고 저녁에는 추워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침에는 낮에는 구름기둥 그들을 가려주셨고 또 추울 때는 불기둥을 세우셔서 그들을 따뜻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가 아우성을 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침마다 만나를 내주셨고 그들이 또 먹을 물이 없다고 부르짖을 때는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게 하시고 물을 나게 하시고 그들도 고기가 먹고 싶다고 했을 때에 동풍을 불게 해가지고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그들을 지금까지 광야 40년 동안 인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모맥을 거두는 시기, 우리로 얘기하면 3월 4월인데 헬몬산에 눈이 녹으면서 또 비가 오는 그런 시기, 요단강이 큰 폭으로
벌어질 때는 한 1.2km 정도가 가장 넓은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서 젖과 꿀을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진군에서 그냥 여리고성이고 뭐고 거기에 있는 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란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상식으로는, 나의 생각으로는 내가 알고 있는 그것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내가 명령을 하시면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아니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나의 인생에 왜 나 이렇게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이런 일을 나 앞에 놓으실까? 라고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잘 비춰보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내 앞에 내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젖과 꿀을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으로 내 상식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나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는 저와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도저히 포기하고 이 싶은 그런 인생을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런 위급하고 조급한 일을 만날 때에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께 조용히 엎드려서,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지금 앞길을 막 나가야 되고 저 젖과 꿀인 가나안 땅을 내 점령해야 되는데 나의 인생이 이런 것들이 딱 부딪혔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생각할 때에 나의 인생의 버팀목이 되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A4 용지 주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찢을 때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것을 얼마든지 이렇게 놓고 이렇게 찢을 수도 있죠. 얼마든지 찢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구멍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우리 인생은 이렇게 연약한 종이 같은 그런 인생이지만, 그러나 이 벽에다 대고 아무리 손가락을 누르면 이게 찢어지겠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나의 백그라운드가 되시면 그 어떤 문제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4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할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6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6월절이 뭡니까?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탈출하게 된 이유는 뭐가 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 바로왕에게 10가지 재앙을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뭐 나일강이 피가 되게 하고 개구리를 입게 하고 뭐 이가 생기게 하고 파리가 나타나게 하고 뭐 악질이 생기게 하고 독종이 생기게 하고 우박을 떨어지게 만들고 뭐 메뚜기를 보내하고 흑암이 넘치게. 제일 마지막에 10번째 장이 뭐냐?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그 장자의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양을 잡아서 너희들의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각주에 이렇게 피를 발라라. 그러면 내가 오늘 저녁에 너희들에게 그 재앙이 물러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베풀겠다. 그 재앙이 뭐냐? 문설주를 내 말에 순종하지 않냐고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그 가정은 장자가 됐든 가장 큰 그런 짐승의 첫 새끼가 됐든 다 그것을 내가 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바로왕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오늘 저녁에 문설주에 반드시 양의 피를 발라라. 이것이 뭐냐? 유월절, 유자가 뭐냐? 바로 이 넘어간다 유자예요. 월자도 넘어갈 월자예요. 그래서 이 재앙에서 너희를 넘어가게 하리라. 그래서 장자의 죽음을 면케하시고 그 10번째 장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악이 손을 번쩍 들고 그래 너희들 떠나가라 떠나가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이끌고 이제 드디어 이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젖밥거린 가나안 땅에 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이 뭐냐?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이것을 다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할례를 행하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애굽의 430년 종살이했던 그들을 구원했던 그 사건을 기념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기념하지 못하고 40년 동안 그걸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에게 제일 먼저 행한 것은 뭐냐? 전쟁터 나가고 칼을 만들고 활을 만들고 너희들이 단합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제일 우선적으로 하신 말씀은 뭔가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지 말도록 너희들이 할례를 행하는 것과 그리고 내가 명령한 너희들이 지금 여기까지 가나안 땅에 오게 된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그 유월절을 지키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와 유월절을 그 급박한 시기에 지키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 왜 없겠습니까? 참 많은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그렇구나 내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시작할 때에 그때가 오맥을 비는 그런 말하자면 보리와 밀을 타작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부터 만나가 그치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하십니다. 어떻게 정확하느냐? 이렇게 시기와 분던 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시기에 들어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까지 정확하게 지시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들은 젖과 꿀이는 그런 삶에 터든 그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후손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 때에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여러 가지 삶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이 아침에 예배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절대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여기 있기까지는 다 하나님의 은혜였지 내가 잘나서 내가 많이 배워서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그 은혜를 몰라요. 모릅니다. 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있지만 사실은 철이 된다는 것, 든다는 건 뭡니까? 그렇구나. 내가 여기까지는 나의 부모님께서 나를 실행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여기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뭐냐? 바로 철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한들이 여기 있기까지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순절 두 번째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우선순위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길갈에서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게 하십니다. 우리는 왜 이 급박한 시기에 이렇게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한들은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떠나갑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인생이라는 처음 가보는
그런 길을 매일매일 걸어가고 있는데 오늘도 저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아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결코 저들이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도록 그리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고난의 길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거룩함의 자녀로 이 시간 살아감을 고백하게 하시고 아버지 저희들 때로는 우리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다시 한번 내 인생의 길을 돌아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저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날고 나신 주 감사 찬양하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에 주 앞에 왔습니다.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기 위하여 오늘도 예배 자리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들이 사랑하는 성도들 일일이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을 삶 속에 함께 하셔서 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모든 헌신과 열정도 다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물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구별하였습니다. 쓰고 남음이 썩어가 아니라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을 다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드려진 손길 저들의 전대가 마르지 않게 하시고 새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지하며 오늘도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역사랑과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오늘 예배 참여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3월 생일을 맞은 분들이 있어요. 우리 최가연 어린이. 가연이 앞으로 왔나요? 가연이. 그리고 또 잠깐 일어나요. 가연이. 일어난 것 같지 않죠? 가연이. 박보미 어린이인데 봄이, 또 우리 이신숙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박명균 우리 성도님, 우리 배수록 권사님, 고명숙 집사님, 또 우리 김유미 장로님. 3월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생일이 굉장히 많으신데 잠깐 일어나시죠. 너는 시내가의 신문 나가를 청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월의 생일을 맞은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최가연 어린이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1학년에 이제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했습니다. 아버지 가연이 지혜롭게 하시고 좋은 친구들 붙여주시고 아버지 배움에 있어서 게을르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시며 건강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보미 귀한 어린이도 있습니다. 아버지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배움에 터전해 있습니다. 귀한 어린이 축복하시고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신숙 권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3월의 생일 맞은 우리 귀한 권사님 늘 기억하시고 강건케 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주께서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가정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숙자 권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권사님 생일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머지 모든 인생도 주님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주께서 날마다 축복의 통로로 귀한 권사님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남은 여생 주님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귀한 영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박명균 아버지 귀한 아들 있습니다. 아버지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영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배순호 권사님 아버지 생일 맞았습니다. 우리 귀한 권사님 늘 기억하시고 강건케 하시며 아버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고명숙 집사님 생일 맞이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건강 책임져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질병 때문에 어려움도 많이 당하고 있는데 모든 질병도 주 예수로 물리치게 하시고 승리케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딸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김주일 장로님 70평생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한 우리 장로님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죠. 우리 가연이 나와요. 가연이가 대표로 나와. 축하해 우리 가연이. 아이고 예뻐라.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식사는 믿음 속에서 섬겨주시고요. 사순절 이제 3월 20일부터 특별 새벽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혹시 함께 하실 분들은 함께 하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장학금을 우리 성도들이 장학헌금을 준비하셔서 헌금을 전달하는데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우리 많이 줬으면 참 좋겠는데 있는 것 여러분 헌금한 걸 전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개교원에서 함께 했고요. 그 지급하는 내용은 뭔가 하면 우리 교회를 다니는 부모님의 자녀 혹은 우리 교회 출석하는 그런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잠언 10장 9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 대학원 박사 코스를 받고 있는 우리 최경민 학생입니다. 오늘 학교 다녀서 못 왔고요. 못 왔죠? 최경민, 그 다음에 위태현 우리 반주자입니다. 우리 반주자. 그리고 박서연 대학생이죠? 서연이 왔나요? 같이? 나연이가 왔나요? 대신? 나연이죠? 아니에요? 태양이 우리 PPT를 준비하고 태양이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지연 우리 중학생입니다. 지연이 저 뒤에 왔네요. 감사하고요. 강연이 우리 최강연이 왔고요. 우리 최가요 제1 1학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우리 대표로 또 태양이가 나올까? 태양이. 자, 태양이. 축하합니다. 박수. 그리고 많이씩 드려야 되는데 많이씩 못 드려 죄송합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장학금 해주시면 많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방 신청자만 신방을 하도록 하겠고요. 한우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한수희 강사님, 또 우리 김영래 성도님, 또 한봉택 성도님, 우리 박효석 강사님, 김현옥 성도님, 우리 최영순 기자님 계신데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마다 늘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아픈 것은 아픈 사람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간절한 기도가 많이 필요하니까 여러분 꼭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또 기타? 네. 우리 성가대 오늘 키가 큰 왼쪽에 한 분 서 계셨죠? 네. 우리 이순정 성도님이시죠? 네. 이름 맞죠? 네.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시죠. 앞으로 열심히 좀 잘 좀 더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평안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
주 앞에 왔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오늘도 한 영혼 주님께서 일일이 만나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때로는 우리 인생의 브레이크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내 삶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인생의 책임자 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위해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새 학기를 맞아요 학업에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학생들 머리머리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삶의 터전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